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 7시간을 날아서 도착한 발리공항. 새벽 1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린내 같은 특유의 냄새가 콧가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와 인사를 정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살라맛 바기,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 도로에 벌떼처럼 오토바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도로가 좁나?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도로는 자동차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있더라고요. 왜 이 발리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 도로는 이렇게 좁은데 여전히 이 도로가 개선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발리는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지요, 또 신혼여행지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습니다. 이들이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 팽리프란이라고 하는 민속 마을을 방문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팽리프란 민속 마을은 바로 우리 전주 한옥마을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약 280여 가구가 살고 있고요. 지금도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그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 집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마당도 있고 정원도 있고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장소가 있었어요. 우리의 사당과 같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석이 적어도 4개, 3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뭐지? 하고 현지인에게 물어보니까 이걸 메라잔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33,000개의 힌두 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을 기리면서 모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집들이 이 사당과 같은 메라잔이 다 있습니다. 그제 알았죠. 왜 도로가 가는 차선, 오는 차선 딱 2차선인데 확장시키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분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목숨처럼 여겨요. 거기다가 집집마다 저런 신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당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당산나무가 있을 때 손을 잘 못 대잖아요. 갑자기 부정탄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죠. 이 인도네시아에는 그 원숭이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엄청 많아요. 다 힌두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울루아프라고 하는 원숭이 사원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유명한 영화인 빠삐용의 그 촬영지가 바로 이 아름다운 해안 절경에 있습니다. 저곳이죠. 저곳에 가면요, 또 다른 이색적인 볼거리가 있는데요. 긴 꼬리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저런 원숭이죠. 우리 600여 마리, 650여 마리 정도가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울루와트 사원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경을 벗어야 돼요. 원숭이가 안경을 채가가지고 질근질근 물어버립니다. 핸드폰 조심해야 돼요. 모자 채갑니다. 원숭이들이요, 사납고 못됐어요.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원숭이들이 그대로 거기에 방치된 이유가 뭘까요? 저 원숭이를 그래도 꽤 귀엽게 봤거든요. 저기 갔다 와서는 원숭이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하는 겁니다. 저도 안경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사나운 원숭이들이 왜 그대로 용납되는 겁니까? 그 이유도 뭐냐면 힌두교 때문입니다. 소가 신인 것처럼 원숭이도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못 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는 것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발리 땅은 3만 3천 개의 힌두 신들과 수많은 자연의 정령들, 귀신들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유명한 관광지, 신혼여행지라고만 생각을 하죠. 영적으로 볼 때는 우상에게 꽉 사로잡혀 있는 섬이라고요. 아무것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요, 아까 팽리프란 민속마을에서도 그랬고 다른 발리의 집들 대문에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저 대문이죠. 저 대문 가까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죠? 십자가죠. 그럼 저분들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저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 표시해 놓은 이유는 저 십자가 표시를 해놔야 집 안에 재앙이나 애군이나 병마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언제 저렇게 그어지는 게 유행이 됐냐면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 집 대문에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십자가가 그어져 있는 집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코로나가 훨씬 덜 걸렸다는 이야기가 쫙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리 사람들은 숭배하는 3만 3천 개의 힌두 신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 정령들, 여러분 그분들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이야기하면 고수레, 제밥이라고 그러죠. 그 제밥을 까낭살이라고 해서 올려줘요. 보여드릴게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저런 제밥이 대문과 상가와 모든 것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날 하루의 안녕을 힌두 신에게 기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평상시에 저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힌두 신들은 대체 코로나 상황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제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것입니까? 아니 도로가 그렇게 불편한데도 그 도로를 왜 확장조차 할 생각조차 못하냐는 거죠. 긴꼬리 원숭이가 그렇게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방치될 정도로 놔두자는 거죠. 저는 이 발리에서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 힌두교의 발상지인 인도 사람인데요. 비샬 망갈와디라는 사람이 쓴 변혁의 중심에 서라라는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실감 있게 와닿았어요. 이 책 154페이지에서 비샬 망갈와디는 자기 조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젊은이가 나를 마을로 초대했다. 작은 홍수가 그들의 집과 농작물, 가축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구호품을 지원받길 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마을의 자랑거리라며 강둑 중간에 위치한 힌두 사원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 사원은 수천 년 전에 세워졌다고 했다. 내가 물었다. 여러분은 왜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10년에서 20년 정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땅도 일구고 집도 짓고 돈도 좀 모았지요. 하지만 홍수가 나서 모든 걸 쓸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원 대신 댐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만약 댐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스위스보다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년에 네모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청년이 우리 선조들이 강을 두려워하고 숭배했기 때문에 사원을 지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댐을 지어야 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우상에게 홍수가 나지 않도록 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인도에서 4,500km, 많게는 5,500km 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라고 하는 힌두교가 장악하고 있는 그 섬에서도 똑같이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예수 믿으면 왜 사람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발전하게 될까요? 자, 우리의 선조인 조선 땅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과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선 땅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먼저 복음이 들어오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들어오면 세 가지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니까 술, 도박, 음란,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학교가 세워지니까 이 귀족들, 양반들만 공부했던 사람들이 평범한 서민들도 공부를 하게 되고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아녀자들까지도 배우면서 신로함에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복음이 들어오면은 병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 세브란스 병원,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들, 예수병원, 이런 병원들이 전부 다 복음이 들어와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고아원이 세워집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면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될 뿐만 아니라 우상에서 벗어나서 그곳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발전하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조선 땅에 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좀 확대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교회죠. 학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건 교회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건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사회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온통 사로잡혀 있던 미신, 악습, 우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떠셨어요? 이사도 함부로 못했어요? 손은 있는 날, 손 없는 날. 또 온갖 여러 가지 것들. 오늘 하루 꿈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고, 징크스에 사로잡히고, 수많은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구원해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그 복음의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힌두교와 우상 숭배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발리 땅을 버려두셨을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발리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현장이 뭐냐면 바로 저 이요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발리 중고등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40여 명의 아이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힌두교에 쩌들어 있고, 그리고 인맥이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종교를 바꾸면 그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려워요. 아이들은 마음이 도화지 같잖아요. 캔버스 위에다가 예수를 그리고 복음을 물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상륙시키면 이 다음 세대들이 금방 자라서 인도네시아 땅을 복음화시키고 놀라운 예수의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처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모아서 교복을 그들에게 입혀준 거죠.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한 친구 한 친구에게 교복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것이 은혜를 나눌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된 것이죠. 이 특별히 신학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하기로 소문난 숨바라고 하는 섬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숨바라는 곳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이곳은 전기도 안 들어오죠. 화장실도 없죠. 또 뭐 병원도 없죠. 문화 혜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냥 왔는데 그곳에 있는 출신의 아이들이 난생 처음 우리 성도님들이 한 푼 두 푼 채 주머니에 주신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줬습니다. 이 KFC 햄버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난생 처음 먹은 거.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햄버거가 아니라 예수 생명의 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또 기숙사를 가봤는데요.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냉장고를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리겠어요. 저 음식을 어떻게 먹나. 너무너무 그 더운데 창은 위에 몇 개밖에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 안에서 8명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기숙사.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져갔던 성경책이 있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보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어떤 친구한테 주고 싶어서 선물을 딱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선물을 받자마자 자기 기숙사 침상에 앉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성경과 한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비교해 보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시고 인도네시아 아이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놀랍게 복음을 심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정글 마을을 들어갈 때였습니다. 이 낀따만이라고 하는 해발 1500m 이상 그 산 꼭대기에다가 길을 내요. 그래서 깊은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야자수 같은 그 화렵수에 숲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마치 이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면 누가 나오죠? 타잔이 나오잖아요. 타잔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깊은 마을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 마을의 이름은 문득 마을이었습니다. 이름 외우기도 쉽죠? 문득. 근데 그 깊은 마을에 온통 힌두교와 우상이 덮고 있는 그 발이라는 섬 깊은 정글 안에 집에 십자가가 달려있더라. 전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저 집에 사는 분하고 손을 잡고 찍었습니다. 저 가정에 십자가가 달려있다는 게 너무나 큰 감격이었어요. 바로 그 집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집도 띄엄띄엄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날이 달란트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깊은 정글 마을에 2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영상입니다. 너무너무 참 이 희망이 넘친다고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 저기 보내면 참 좋겠다.
저곳에 가서 저 아이들하고 피구도 하고 달란트 잔치도 열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정글 마을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도네시아의 미래의 복음을 짊어질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시고 계시더라고요.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주일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오전 9시 현지인 교회, 오후 1시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지인 교회에 갔는데요. 저곳에서도 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저 교회에 선교 헌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저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백지전도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 온 신자가 있는 거예요. 힌두교가 그냥 온통 힌두교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온 신자가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직 교사 선생님 부부예요. 하나님은요,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비행기 타고 온 목사가 가는 날 저 영혼들을 불러서 복음 중에 복음인 핵심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9박 10일간의 치열한 선교 여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밤 자정 무렵에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날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데 한 충청도 정도 오니까 동이 트는 거예요. 그 비행기 차창 밖으로 내다 보이는 우리 조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을 방금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 땅 문화, K-팝 어마어마하죠. 이 선교 현장에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국이 오늘의 이 부요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던 이유를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전 세계 복음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K-팝, K-문화, K-한류를 전 세계에 유행시킨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국을 지켜 세우고 한국의 문화를 지켜 세우고 한국처럼 전 세계를 복음으로 부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런 질문이 해답을 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조롱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죽기를 3번이나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열정이 꺾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히려 용광로처럼 들끓었어요. 그 비결이 뭔가? 그 이유가요,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냐면요, 따라하십니다. 복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 예, 복음의 신비가 뭐냐면 복음을 붙들면 내가 살아나요. 복음에 도전을 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내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돼요. 마음 안에서 생명력이 용광로처럼 들끓어 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15년 전 우리 왕춘교회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살아서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도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비결, 가장 복되게 쓰임받게 하는 비결도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의미 있게 존재하는 비결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비결도 복음입니다. 온 세상을 미신과 우상 그리고 무지와 가난으로부터 살리는 유일한 비결도 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불타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